자, 항종직 7 집사를 세운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보다 더 신비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체의 신비함을 보면서 탐복을 한다고 합니다. 한 예로 사람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1만 2천 킬로로서 지구를 2번 반이나 감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 몸이 얼마나 작습니까? 지구는 사실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작은 몸 안에 지구를 2바퀴 반이 돌릴 수 있는 그 혈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가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에는 46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 몸을 만드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바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고 그 몸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 것은 교회가 사람의 몸이 가진 것처럼 가장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하신 가장 크고 신비한 일은 당신의 몸 안에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 안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로 두시고 당신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피조물이요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 것은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의 공동체의 특징은 각 지체의 기능은 다 다르지만 한 몸 안에 한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에 한 몸으로서 통일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지체가 몸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몸에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가 한 핏줄로 연결이 되어 머리의 지시를 받아 몸을 위해 다 함께 봉사함으로 몸이 해야 할 일들을 이루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역시 주님께 교회를 이음받는 담임 목사 혼자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각각의 은사를 받은 지체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몸을 위해 다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할 때 비로소 몸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주님께 받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 우리 교회 로고 주보에 있지요. 로고가 바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형상화 만든 것이 우리 교회 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한 몸의 지체인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주신 각각의 직분과 기능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봉사하며 함께 섬길 때 비로소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지체가 몸 안에서 하나로 함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합을 위해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진리를 알게 하여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게 하는 교육과 항상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은 마치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의 무게를 떠받치는 견고한 큰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5층으로 이제 지하를 비롯하여서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이 큰 건물에 무게를 떠받친 것이 어디냐? 오늘 여기에 있는 다 기둥들입니다. 이 기둥을 견고하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지진 안에서도 무너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안 되지요. 기둥이 없으면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말죠. 삼풍백화점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욕심을 의해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위에도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옥상에다가도 또 지하에 이 기둥 하나하나를 없애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서 한순간에 그 온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점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은 교육과 경건의 훈련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받치는 견고한 성전의 큰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과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게 하는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예수의 제자로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받치는 견고한 큰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 견고하고 클수록 건물이 안전하게 세워지듯이
교회를 떠받치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항종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항종 직분자들을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항종직은 교회가 피택하여 교육한 후에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세우는 직분으로서, 항종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는 한평생 안수를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집의 기둥은 집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으로, 집이 존재하는 한 세움을 받는 한 곳에서 끝까지 있기에 항종 직분자를 가리켜서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둥은 옮겨지지가 않지요. 옮겨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은 그 집이 존재하는 한 자리에서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집의 무기를 쥐고 있는 것이 기둥이에요. 그래서 항종 직분자를 성전의 기둥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종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요, 목양을 하는 담임 목사에게 가장 큰 보람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교회와 성도가 그만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예수의 제자로서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했다는 것이기에, 그것은 바로 목양의 열매이고, 또한 교회를 떠받치려는 여러 기둥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는 부흥을 새롭게 도약하는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맡은 사도들이 항종직 7 안수 집사를 세운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힘써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릴 때에, 기도한 지 1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전하였고, 사도들로 인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지요 안진뱅이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이제는 일어나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거기 있는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교회로 나오게 됨을 통해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를 담임하던 12명의 사도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가부들을 돕는 구제의 사역을 하다 보니 사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교회에 큰 갈등과 원망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갈등과 원망의 문제는 헬라파 가부들, 이 헬라파 가부들은 누구냐? 바로 이방 지역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은 디아스포라들을 말합니다. 이런 헬라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지요. 근데 이 헬라파 가부들의 매일 구제가 자꾸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유대인이라서 헬라파 가부들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으로 인하여서 구제하고 도울 사람이 많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12명의 사도이기에 그들이 아무리 신경을 써서 일을 해도 자꾸 빠지는 그런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남을 이해하는 그 깊이는 좀 깊지가 않지요. 모든 일을 주님의 관점에서 사랑으로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자기 관점에서 좁게 보기 때문에 헬라파 가부들이 자꾸 빠지는 것을 인하여서 이것이 그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이해했겠지요. 한번 하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그렇지요.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오해를 하게 돼요. 왜요? 나 중심에서 생각하니까. 오해가 되니까 불만이 생기지요. 원망이 되지요. 다툼이 생기게 돼요. 분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교회를 맡은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결론은 자신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사역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기도하는 일보다 비본질적인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치중하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은 사도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은 자신들이 그것을 온전히 힘쓰고 비본질적인 일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성도 중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항종적인 안수 집사로 세워 사도들이 했던 봉사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항종직 7 안수 집사를 세운 배경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을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7명의 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우고 사도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역을 힘쓰고 7명의 안수 집사는 구제와 봉사하는 비본질적인 일을 분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돕는 일꾼들이 필요하는데 특히 그리스도를 담는 성숙한 일꾼들인 항종직 일꾼들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인이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은 지체들이 연합하여 함께 몸을 섬길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하고 건강한 몸으로 맡은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일꾼들인 항종직 일꾼들이 앞장서서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의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게 됨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숙하고 장성한 일꾼들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건물만 크다고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건물은 작아도 성숙하고 장성한 일꾼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힘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성숙하고 장성하여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일꾼은 누구입니까? 그 일꾼은 바로 항종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그 목표를 그리스도를 담는 성숙하고 장성한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둥과 같이 떠받치는 항종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양육의 목표로 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기둥 같은 항종 직분자들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이요, 목회자가 흘린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요, 목회자의 최대 보람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항종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잠깐 살펴보면 교회의 직분에는 항종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게 합니다. 항종직이란 안수하여 임직을 받은 직분으로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항종 직분직이라 하고, 그 시무는 교회의 정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0세까지 교회를 봉사합니다. 임시직은 안수하지 않고 세우는 직분으로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 권찰 등이 있는데, 임기는 1년이기에 매년 교회에서 임명을 받아 70세까지 봉사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담임 목사를 돕는 동역자요, 협력하는 일꾼으로서 봉사자로 세움을 받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는 사도들은 자신들을 도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항종 직인 7 안수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항종 직분은 그 영광과 존귀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하여 율법을 위하여 받은 모세의 직분이 그토록 영광스러웠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직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영광스럽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7, 9절에서 이렇게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였고, 그는 그 고백대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서 그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은 직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께, 누구께?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어떻게 여겨? 충성되게 여겨. 그러니까 이미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충성하지 못했어도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라 라고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몸의 지체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뭐가 있어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바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그 직분을 맡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서서 받을 상이 없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데 주님은 직분에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직분의 크기만큼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게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 얻으려 하면 말을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다? 맡고 싶어 하면 선한 일, 훌륭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신을 헌신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항종 직분을 맡고 싶어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일꾼을 찾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좋은 상을 받는 거룩한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 직분에 맡아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해요. 집사님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꿈이 있습니까? 물어봐. 정말 하나님 교회 기둥같이 세워지는 이 안수 집사님의 권사에 이런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장로님이 되는 그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것을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을 도와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세움을 받은 항종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내적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 내적 자격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3절. 자, 우리 눈을 뜨고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을 도와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세움을 받는 항종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내적 자격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담임 목사님께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는 신앙과 삶이 모범이 되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성경 기둥으로서 갖추어야 할 내구성과 같습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견고해야만 몸된 교회의 짐을 지며 항종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종 직분을
받는 사람이 갖춰야 할 이 영적 자격인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목사님께 그 신앙을 인정함을 받고, 성도들에게는 신앙과 삶이 모범이 되어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그 기준에 합격한 성도들을 항종직분자로 피택하여 교육하며 훈련한 후에 안수하여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은 세상에서 갖는 명예직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일하는 주의 종이요 일꾼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짐을 크게 지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나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며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는 이 내적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며 그 말씀 안에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이는 항종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제4기 항종 직분자를 올 연말에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기에, 목사는 성도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 항종 직분이 무엇이고 왜 교회는 항종 직분자를 세우는가를 알려주고, 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하게 하고, 또 항종 직분자로 뽑혀서 주의 종을 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경 기준이 되어 몸된 교회를 떠받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부흥을 이루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종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항상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받치는 견고한 큰 기둥인 항종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와 특히 항종직분자가 충성되게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날마다 부흥하고 교회의 이탱한 전도와 선교와 봉사일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와 항종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일에 귀히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항종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이런 항종직분자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